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2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손흥민 선수 아실 겁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번에 득점왕을 차지했죠. 손흥민 선수가 늘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죠. 끝나고 또 기도합니다. 또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손웅정 씨입니다. 손웅정 씨도 한국의 이제 서울의 영광교회에 다니는 성도님이시기도 하고요. 이번에 이 손흥정 씨가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여기 앞에 부분에 보면 자기 어렸을 때의 그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이 손흥정 선수, 손흥정 씨도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도 축구 선수 하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축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축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근데 그 축구부에서 서산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축구를 하려면은 선수로 뛰려면은 쌀 6마리를 가져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쌀 6마리를 이제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축구부 감독으로부터 듣고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얘기했는데 아버지로부터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쌀 6마리면은 그 살림살이도 농촌에서 살림살이도 아주 빠듯하고 힘든데 쌀 6마리를 주라고 하니까는 거절당한 거죠. 안 된 거죠. 그 아파한 겁니다.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아버지하고 축구부 감독하고 코치하고 체육교사하고 시장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이 아버지가 감동을 받고 자기 그 아들에게 쌀 6마리를 주고서 축구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상처가 변하여 사명이 된 겁니다. 축구를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 축구가 이제 사명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결단을 하냐면은 내가 축구를 위해서는 몸에 나쁜 것 하나도 먹지 않겠다. 축구를 위해서는 내 몸에 나쁜 일은 쳐다보지도 않겠다. 내 몸을 축구에 최적화시키도록 하겠다. 본질에 집중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변하여 사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러저러한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상처가 있는데, 근데 상처 자체는 어찌 보면 상처가 상처로 남으면 정말 큰 상처가 되는 거죠. 나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맡길 때에 그 상처는 놀랍게도 사명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그 상처가 변하여 사명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 시리즈 35번째 시간인데요, 상처와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모세를 참 좋아합니다. 물론 다른 인물을 안 좋아한다 그건 아니고요. 모세의 그 영적인 리더십에 너무나도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도 뭐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그런데 특히 이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뭔가 이렇게 허점이 좀 있는 것 같잖아요. 인간미가 풍겨나는 것 같아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그런 단호함을 가졌다기보다는요, 빈틈이 보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좀 우유부단하기도 하고요. 즉흥적인 그런 반응 때문에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왠지 좋은 거예요. 정이 가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 사람이 또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요, 실수와 넘어짐이 있습니다. 또는 실패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수와 실패 이런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죄를 짓는 것은 나쁜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인정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실수 때문에 남의 실수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나의 아픔 때문에 남의 아픔을 내가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더욱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픔, 내 연약함, 때로는 내 실수와 내 실패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어찌 보면 wounded healer, 그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우리의 강점, 우리의 강함만 가지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약점이 있잖아요. 강점도 물론 쓰시지만은 내 과거의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 과거의 부끄러움, 상처, 그것을 고쳐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참 신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앞일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막아주시지 않는 것인가? 내 사업이 파경 당하기 그 직전에 왜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주시지 않는가? 가정이 깨지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막아주시지 않으셨을까? 내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것을 미리 아시는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안 알려주셨을까 궁금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큰 그림에서 보면은 순간순간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실패가 되고 실수가 될 수 있지만 인생 전체의 큰 그림에서 보면은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멋지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쁜 날도 주시지만 곤고한 날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스페인 속담에 햇빛이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비가 오고요, 눈이 오고 찬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고 또 비가 오고 계절이 바뀌고 그래서 또 눈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걸 하시는 하나님께서 좀 눈도 막아주시고 비도 막아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비도 맞게 하시는 거죠. 눈도 그냥 맞게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뭐가 되지 않도록, 사막이 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천둥이 있고 번개가 있어요. 그 속에서도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은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넘어짐이 많습니까? 아마도 이 베드로의 실수와 실패 가운데 가장 큰 실패를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자기가 그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제자라고 그렇게 입으로 떠벌리기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3번씩이나 부인해요. 만약에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만약 부끄러운 사건을 내가 지울 수 있는 내 인생에 지우개가 있다면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사건을 지워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베드로의 전체 인생을. 그러니까 베드로의 전체 인생 가운데 어찌 보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실패, 이 실수, 이 부족함, 연약함, 어찌 보면 이것이 베드로를 더욱 베드로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답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반드시 이 날이 어찌 보면 필요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잖아요. 그 제자들이 있어요. 자기의 이 12제자가 있는데 의기양양하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자기가 뭔데 우리 일은 다 배신해도 자기는 배신하지 않겠다고 해. 그렇게 떵떵거렸던 이 베드로가 여종에 의해서 멋지게 그 예수님을 자기가 따라다녔던 그 스승을 그 여종 앞에서 부인하고야 마는 겁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그러나 실망한 사람 가운데 가장 누가 실망했을까요? 단연코 베드로 자신 아니겠어요? 내가 그렇게 떠벌리고 다녔는데, 내가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꼬끼오하고 꼬끼오 이 닭 울음소리가 났을 때에 얼마나 자기 인생이, 자기의 이런 모습이 싫었을까요? 자기 입술에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말이 들렸을 때에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베드로는 실망을 했을까요? 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베드로는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이 실패의 밤이죠. 이 실패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에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여러분, 베드로의 진짜 인생은 어찌 보면 이때부터입니다. 누구에게나 실패의 밤은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실패는 다 찾아오게 되는데, 그 실패 때문에, 실수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그 상처 때문에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데 그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고, 그 상처가 있지만은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사명을 받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베드로의 인생이 끝나면은요, 어찌 보면 베드로의 인생은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22장에 보면은 21장,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연결돼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 베드로와 함께 몇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그냥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현장, 고기 잡는 현장에 짠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뭔가 이렇게 드라마를 펼쳐 나가시는 것 같아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베드로도 너무나도 기쁜 거죠.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과거에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는데 그것이 생각이 나면서 예수님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시간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시간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겁니다. 오셔서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 베드로는 울면서 대답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 베드로의 상처를 꿰매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를 그냥 상처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상처를 당한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한 사랑으로 계속해서 꿰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마지막에 3번 물으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 상처 위에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그 순간 상처가 사명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그대로 두면 상처가 되어서 나를 죽이게 됩니다. 골마 터져서 나를 죽이게 돼요. 근데 상처를 상처로 남겨놓지 않고 사명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요, 사명으로 바꾸어지면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잖아요. 내가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내가 죽고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서 죽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상처는 절대로 상처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립 얀스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데, 거기 한 율락 여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율락 여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컨프런테이션, 이 뭔가 대립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 내 안에 내가 지은 죄악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너무나도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면서 아주 심하게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을 가지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성령의 법이 있고 사망의 법이 있는데, 이것이 막 혼동되어서 싸우고 있는데, 그 내 상처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니까 상처가 변하여 사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앞에 이제 간증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간증을 해요. 내 삶이 이런 삶이었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 상처가 어떻게 사명으로 바뀌게 됐냐면, 율락녀 미니스트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가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면은 반응이 얼마나 냉랭하겠어요. 당신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아는 줄, 내 인생이 어떤 줄 당신들이 알기나 하냐고,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사는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살아야 되는지 당신들이 내 인생을 이해하기나 해, 알기나 해. 그런데 이 여성은 거기에 가서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내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감동을 받고 또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배신하던 그날 밤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그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의 뜰이 있는데, 관저의 뜰이 있는데, 이 베드로는 그 뜰 밖에 있었고 예수님은 그 뜰 안으로 끌려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뜰 밖에서 이 베드로는 그 여종의 질문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 3번이나 모른다고 대답을 했는데, 과연 그 베드로는 그 뜰 밖에서 모른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 예수님은 뜰 안에 있었어요. 근데 뜰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뜰 밖에서 모른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음성을 들으셨을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3번은 다 듣지 못하셨겠지만 마지막은 들으셨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17절에 보면,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 갈릴리 방언을 하는 거 보니까 너도 그 제자이지? 아니라고, 나는 모른다고 좀 더 큰 소리로 얘기했겠죠. 그런데 3번째에 누가 오냐면, 요한복음 18장 2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베드로가 그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니라.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말고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과 한 페이지, 예수와 한 페이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더욱 큰 소리로 아니야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겁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예수를 몰라. 그 대답이 그 안뜰에 있는 예수님의 귀에까지 들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귀에 그 소리가 들렸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내가 그를 모르노라 하는 소리가 귀에 들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실망하셨을까요? 저 베드로, 그럼 그렇지, 구제불능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내용은 모든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누가복음만큼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아주 중요한 문장을 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 출신이거든요. 관찰력이 뛰어난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6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너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울더라. 그 다음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내가 저 주를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뜰 안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그 고개를 돌아서 그 뜰 밖에 있는 나를 모른다고 하는 그 베드로를 쳐다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게 된 거죠. 그리고서 6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내가 그를 모른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에 과연 그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쳐다보았을까요? 저의 간증을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감리교 신학대학 이 감신대에 들어갔을 때 정말 신학교는 그 처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들어가잖아요.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들어가자마자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으로부터 아주 리버럴한 게 자유주의적인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강의를 듣는 거죠. 너희들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 첫 질문이에요. 너희들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 만약에 너희들의 누이 가운데 누가 밖에 나가가지고 임신하고 들어왔어. 임신하고 들어왔는데 너희 누이가 만약에 나는 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그러면 너희들 그 말을 믿겠느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게 배경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을 믿겠느냐?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 말을 듣는데요, 정말 충격도 이런 충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쇼크 위에 쇼크더라, 충격 위에 충격이더라. 계속해서 충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저는 물론 이제 장학금을 준다 그래가지고 종교 철학을 했는데, 철학도 신학교 안에서 철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질문이 뭐냐면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들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찬송가를 또 이 가사를 바꿔가지고 개사해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야, 이거는 찬송가 신학교가 아니라 이거는 마귀학교 아니냐 그럴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너희들 사복음서는 그 바울 서신을 기록을 했는데, 바울 서신이 이 주도권이 예루살렘이 기독교가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넘어가니까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복음서를 쓴 거 너희들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 민중 신학, 또 해방 신학을 배우는 겁니다. 제가 알았던 것과 너무나도 다른 것, 그런데 너무나도 다른데 굉장히 재미가 있는 겁니다. 점점 그것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재미있게 공부를 하면서요. 물론 나중에 다 의미가 있고 쓰임 받은 그런 경우이지만, 나중에 서클에 들어갔는데 저는 주로 이제 도시에서 자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농촌으로, 이제 우리는 졸업하면 거의 다 농촌으로 목회를 나가야 되니까 미리 경험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가입한 서클이 농민 선교회였어요. 근데 그 농민 선교회는 농촌을 선교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민중이 세상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막시즘을 공부하고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곳이었습니다. 한동안 언도에서 또 사회과학과 또 철학도 공부하면서, 한때는 또 프랑스 철학에 제가 또 심취해가지고 미셸 푸코의 해체 그 철학에 빠져서 정신없이 지내면서요, 그 신학적으로 방황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2학년 때 올라가서는 그 아마레츠라고 하는 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통기타 서클을 만들어서 상록수, 해방가, 뭐 노동가요, 민중가요를 보급하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신학교 2년 동안요 쌍권총을 여러 번 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쌍권총 아시나요? 쌍권총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비슷한 세대일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좀 어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꺼지지 않는 주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그 불이 제 안에 있었던 겁니다. 신학적인 방황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죄송한 거예요. 마치 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한 것 같고,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주인을 부인하면서 내 영혼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것 같은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신학교에 온 것은 아닌데, 방황하다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하니까 이제 학내 서클 회장을 한 것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이제 바로 영장이 나왔고 이제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군대 입대하자마자 얼마나 제가 두들겨 많이 맞았는지요. 그 허리도 이제 다치게 되고, 야, 여기는 있을 곳이 되지 못한다. 이거 탈영을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너무나도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아주 자살도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게 되는데, 어느 날
수요일 저녁에 종교 행사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강단에서 군복을 입고 주신 그 목사님의 메시지,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바로 이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쳤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는 그 눈빛처럼 마치 주님께서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내 느꼈던 마음은, 베드로를 모른다고 고백했던 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 그 예수님의 눈빛은 너가 그렇게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줄 알았어, 부인할 줄 알았어, 이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눈빛은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너의 그 모습 그대로, 너의 그 방황하는 모습, 너의 그 상처 입은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겠니?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쳐다보시는 그 눈빛처럼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너의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오기를 바란다 하는 그 주님의 눈빛처럼 느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부른 찬송가, 제 인생 가운데 잊혀지지 않을 찬송가, 그 당시에는 찬송가 349장이었어요. 지금은 바뀌었더라고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찬양을 하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괜찮아, 괜찮아, 너가 오늘 밤 나를 부인했지만은, 너는 나를 모른다고 했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알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로 다가오는 겁니다. 너 힘들지? 그런데 너 안에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너 안에 있단다, 너 안에 있단다. 상처가 변하여 어느덧 사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나같이 고민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올바른 목회를 하겠습니다. 올바른 설교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사명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꽃기호하고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전승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엄청 울었다 그래요.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은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계속 엉엉엉 울었던 베드로.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에 상처를 치유해 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상처가 있으면 상처 때문에 내가 죽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며 사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펼쳐놓고 보면은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은 뭐뭐 때문에 그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건 속에서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어요. 어떤 부족함이 있고 어떤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 베드로를 쳐다보셨던 그 예수님의 눈빛, 내가 너를 다 알아, 내가 너를 다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상처와 변하여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랜드 캐년이 그렇게 아름답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수많은 홍수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깎여간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려놓으시고 그대로 받게 하시고 아름다운 그랜드 캐년을 만든 것처럼 우리에게 상처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은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심으로 상처가 변하여 사명이 되시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결핍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불안전이 있습니까?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실수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이에요. 그 예수님의 눈빛 속에 한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모든 상처보다, 모든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한 상처가 변하여 사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